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근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그 옆에 463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참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 중에는 물론 뭐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고난 외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난이죠. 이런 고난은 대부분 자청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행세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교회만 다니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 사고방식, 그런 행세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별 고난을 당할 리가 없겠지만은, 직장 생활을 하든 이웃 간에든 간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절제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너만 그리 유별나냐, 나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참 소위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려고 작정을 하면 본래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다, 분리된 자다, 뭔가 세상과 구별된 그런 절제된 삶을 살려고 하면 참 그에 따르는 어려움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하면 참 진실한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행실이 없는, 소위 말하면 행함이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해도 결국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다 보니까 왜 당신만 특별하냐, 또 그렇게 세상 흘러가는 대로 방식 살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손해도 있고 고난이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세상이 타락해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죄악으로 범벅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도는 바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부딪히는 이런 고난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억울한 십자가에 자신의 참 전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죽기까지 그 온전한 사랑을 다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먼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21절 말씀대로,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대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22절 말씀처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전혀 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주님을 따라 그렇게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본을 끼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받으시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23절 말씀에도 보면, 23절 말씀에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지만 함께 다투거나 그걸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역사에 보면 이 막가비 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는데, 이 순교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무슨 말을 그들이 외쳤냐면 영원한 불거둥이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학대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당신들은 마지막 날에 분명히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냥 이렇게, 나는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죽지만 당신들은 불거둥이에서 영원한 고난을 당할 거다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해. 그러나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위협하지 않으시는, 마치 털 깎는 어린 양처럼 그저 속된 말로 날 잡아잡숴라 할 정도로 전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런 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입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런 모습을 결국은 닮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해를 입힌다거나 참 괴롭힌다거나 그러면 참 맞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말로라도 복수를 막 해야, 여기라도 그냥 한 바가지 부어대야 속이 후련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뭔가 살 것 같고 속이라도 후련해요. 이런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 이런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으라.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이런 삶을 사는 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 애매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많고 참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주님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삶을 본받고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든 부당한 고난들을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모든 것은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걸 다 구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그러시면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자기를 죽이는 것까지도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참 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본받아, 참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조금씩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결국 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보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참 주님이 우리를 물으실 때에 참 내가 그래요. 내가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그래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신자가 되어가는 삶이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다. 우리가 불렀던 두 찬송은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예요? 고난을 당할 때에는 주님의 이런 모습을 기억하고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때때로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또다시 바라보면서 주님을 본받아가는 이런 삶이 참으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참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습니까?
누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변해서 결국은 뭐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면류관 받아 쓰기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서의 치열한 싸움이, 그래서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물부터 부어진 바 되어서 참으로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참 우리 안에 참으로 감정 지수가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삶이 오늘 다시 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1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본을 끼쳐서 이렇게 하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 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또 내가 한 발자국 더 주님을 따라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본받아서 결단을 내리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본질적인 의미는 결국은 왜 돌아가셨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은 타락하여 죄의 종이 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소위 가상칠언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값을 다 지불했다. 당신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값을, 이 죄의 죄의 싹슨 사망, 죄의 값이 죽음인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값을,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우리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 옛사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나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산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다시 살아난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서는 늘 죽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미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옛사람에 대해서,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씻는다, 덮는다, 또는 이 세례는 물속에 담근다는 뜻인데, 물에 담겨지면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다른 얘기인데, 이 밤을 보관하는 밤을 냉장고에 넣어도 안에서 이 벌레가 파먹잖아요. 근데 밤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밤을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농부가 밤을 사가지고 그거를 한 이틀 동안 물속에 담가 놓으래요. 그러면 거기에 허연 벌레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분이 최근에 이게 밤 보관하는 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이틀 동안을 불에 담가 놓으면 허연 벌레들이 다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게 좀 말리래요. 그리고서는 어느 정도 말려갖고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밤이 싱싱하게 그대로 보관이 된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속에 담그면 다 죽는구나. 벌레도 이게 물에 담그면 죽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죽어요. 죄에 대해서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옛사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산 자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영적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요 말만 딱 돼가지고 새벽에 갔더니 목사님이 다 죽이래 뭐 이런 하지 말고 내 모든 걸 십자가 앞에서 못 받고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과연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 과연 있느냐? 여전히 정욕의 눈이 벌겋고 탐욕의 눈이 멀어 있고 또 죄와 관계된 일에 눈이 번쩍번쩍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참 세상 사람과 나와 별 구분도 안 되고 나에게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전히 계산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일 때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때가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주님의 고난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사실은 무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래서 날마다 나를 복종하고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는, 참 이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지만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를 복종하면서 참으로 그야말로 의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적극적으로 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의는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러기에 참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죄에 대하여 죽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고난을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참 오히려 자부심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그래 오늘 또 의에 대하여 살라고 하니까,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있어요.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자부심, 내가 크리스천 맞구나, 내가 오늘 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가치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또 그 말씀 따라 참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끊임없는 도전이 있지만 오늘 또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오늘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오늘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 미명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 본을 따라 오늘 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무릎 꿇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 오늘 또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는 날마다 살아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각자의 기도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또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 24일부터 입주하게 되는 돈산 자이아이파크 아파트 하나님 입주하는 이 처녀 세대를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 구령하는 열정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상 속에 들어가 오늘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